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를 위한 두 분의 대언자가 계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어떤 조건도 없이 자신을 돕는 그 진정한 조력자가 있다는 것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 나를 조건 없이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정말 나를 위해주고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내 삶이 어떤지를 알고 있고, 그래서 나를 정말 조건 없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을까? 이건 참 믿기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그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요, 우리가 자주 이렇게 내뱉는 말처럼 그런 말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왕왕 울릴 때가 있어요. 그 뭐냐면, 하늘은 스스로 도는 자를 돕는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어떤 그 의미의 말이겠습니까?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신도 불쌍하게 여겨서 도와주지 않겠냐. 내가 열심히 하면 그 열심을 보고서 신이 나를 도와주고 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요, 성경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두 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두 분이 있다고 말씀하죠. 특별히 우리가 고아처럼 혼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깊은 외로움을 만지시면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두 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에게 있는 두 분의 대언자,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언자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두 분에 대해서,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좀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기쁨을 주는 소식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세 개의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네 개의 복음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서와 요한복음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다루는데요, 거기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함께 하시면서 떡을 떼면서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요, 새 복음서에서 다루지 않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세 개의 설교와 하나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세 개의 설교는요, 이런 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다음 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텐데요, 아주 그 제자들을 향한 그 절절한 사랑을 가지고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첫 번째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세 가지의 설교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의 기도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과 자신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 이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시고 이들의 마음을 보호하시고 이들의 삶을 보호하셔서 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고, 또 그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이 세 편의 설교와 기도 말고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심히 불안해했다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냈어요. 저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을 보냈다는 것이 제일 부러워요. 제자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또 예수님 전하다가 어떤 사람은 순교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어쨌든 저는 부러워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3년을 살았던 거잖아요. 그런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크게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중에 우리가 밝혀지겠지만은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특별한 기쁨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내가 너희와 잠시 함께 있다가 지금은 너희가 올 수 없는 곳으로 내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대표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 생명을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목숨 걸고 따라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자리는요,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첫째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홀로 감당하셔야 되는 죽음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 자리는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제소인 하나님 보좌이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죽음의 자리로 갈 수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갈 수가 없죠. 하지만 이것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난다는 그 말 때문에 마음이 심히 불안해졌어요. 얼마나 불안했냐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실 정도였습니다. 진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에 그 모든 제자들의 마음속에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고아처럼 버려지는 건가? 근데 여러분, 이런 그 마음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심심치 않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다라는 그 짙은 고독감 속에. 그래서 우리는 자주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려고 하고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 내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싶어 하죠. 그런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위로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근데 사실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 마음이 참 안타까우셨어요. 왜냐하면 3년 동안 지내시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고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는 그 죽음의 의미도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의도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사실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심지어 기도 생활을 해도요, 때로는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은 이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같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역사 안으로 실제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지금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 근심할 필요 없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믿음과 별개처럼요, 별개 일처럼 자꾸만 예수님이 내 곁에 없다는 의심이 자주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까마득히 멀리 있는 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의 내리를 때리는 건 뭐냐면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나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아예 원래 존재하지 않는 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우화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어떤 이솝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약속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을 때 그 죽음의 의미는요,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단절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경은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에덴 동산의 나무 뒤에 숨어버립니다. 우리도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죠. 그리고 자신의 벗은 모습이 부끄럽다는 것을 깨닫고 몸을 가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면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기쁨의 교제를 나누며 살기 위해서 창조되었는데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 버리고 우리 자신을 숨기면서요,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하게 된 것이 뭐냐면요, 유기 공포증입니다. 버려진 것에 대한 두려움.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는요, 그 죄로 인하여서 유기 공포증이 있어요. 버려진 것에 대한 두려움. 나는 버림받았다는 깊은 불신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결과는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져줘야만 겨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부패한 상태가 되었어요. 눈으로 만져지는 거,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손으로 만져지는 것들만 겨우 믿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눈으로 보았어요. 손으로 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혼자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우리란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에서 그 출애굽한 1세대가 늘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거기서 물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란 것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계속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밤낮으로 보호하시고 그 광야에서 만난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셨어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보호하셨죠. 그런데 그 속에서 끊임없이 그들 속에 불만과 불평이 나오죠. 그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한테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복음 리셋. 복음 리셋.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막 새롭게 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전혀 복음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리셋이 돼버려요.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그게 우리라는 거죠. 그게 죄를 지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우리의 어떤 이런 고민에 대한 해결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요약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 이 워딩을 기억하십시오.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씀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을 생각해 보면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과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실 그 모든 것들을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가진 믿음을 반대하고 우리가 가진 믿음을 방해하려고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주리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것을 떠나지 않고 살겠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첫 번째는 보혜사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를 돕는 완전히 도울 수 있는 분, 그 두 분의 대언자에 대해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이 보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보혜사의 그 원어의 뜻은요, 그 여러 가지로 그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보혜사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그 원어를 보게 되면요, 위로자, 그리고 돕는 분, 그리고 상담자, 그리고 대언자라는 여러 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혜사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분은 그 성령님이 그 보혜사에 대해서 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는요, 우리를 완벽하게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혜사는요, 그 말씀의 의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도와주기 위해서 곁으로 온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이 의미한 것은 뭐겠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요청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 보내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요청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우리에게 자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오시는 분,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 곁으로 찾아와서 도와주신다는 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혜사를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요,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대언자는요, 법률 용어로 발전했는데 법정에서 다른 사람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바로 대언자입니다. 대언자의 그 의미를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대언자라는 단어를 가지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과 성령님이 하신 일을 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대언자가 하는 일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의뢰인을 대신해서 의뢰인을 보호하려고 변호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의뢰인에게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알려주어서 의뢰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고 확신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언자는 앞에서 얘기했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우리를 변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려준 일을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의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났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대언자가 제가 법률 용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님을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요한 1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은요,
우주에서 가장 정의로운 재판이 열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가장 확실한 대언자로 우리 곁에 서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요한 1서 2장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우주에서 가장 정의로운 재판이 열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가장 확실한 대언자로 우리 곁에 오셔서 서 계신다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비록 법정에서 우주에서 가장 정의로운 하나님의 법정에 선다고 해도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대변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언자로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언자로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대언하시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우주에서 가장 정의로운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악한 일을 하면서도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때로는 보게 되죠. 우리 관점에서 그게 잘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거나 우리가 바라는 어떤 이상향의 삶을 살게 되면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러워할 것이 없는 것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정의로운 법정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옳고 그름은 사람과 문화에 따라서 상대적인 것이라서 기독교가 말하는 정의를 따라 심판받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조차도 정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누가 자신을 함부로 대하면 그런 행동이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요,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무리 손사래를 치면서 절대 기준과 절대 정의가 없다고 말해도 우리의 본능이 절대 기준과 절대 정의는 존재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 정의와 기준이 없다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상황 때문에 기분이 나빠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절대 진리와 기준이 없으면요, 어떤 상황에도 기분 나빠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정의와 옳고 그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 때문에 그 정의 앞에서 세상의 끝날에는 그 정의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대로 판단을 받는다고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살아있다고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정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우주에서 가장 정의로운 법정에 서면요, 그 누구도 자신이 의롭지 않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됩니다. 그 법정에서 잠깐 동안 자신의 변명거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나쁜 가정 환경 탓이다. 나를 범법자로 만든 자존감 부족은 사람들이 내게 수치심과 죄책감을 줬기 때문이다. 악한 사람들의 행포와 강압적인 사회와 문화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지만 우리 내면의 양심은 어떤 원인이 없어도, 인과관계가 없어도 우리 본성의 악함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였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변명을 내지만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도 똑같이 죄를 지었다는 거죠.
이것이 양심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앞에 서게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가릴 수가 있습니까? 덮을 수 있습니까?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불러내시고 그들을 찾아내시는 것처럼 그 누구도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서 그 죄를 가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변명할 여지나 변명이 무색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나의 죄 때문에 막연자실하게 되는 거죠. 아, 끝이구나. 아,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그 법정이 모든 사람이 그 법정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최후 판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이 마지막 정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는 바로 대언자입니다. 나를 위한 탁월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내가 말을 더듬더라도 유창한 변호사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내가 법을 잘 몰라도 탁월한 변호사가 변론을 해주면 나도 탁월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예 법정에 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변호사가 나의 대리인이 되어서 대신 법정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 나를 위한 대언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대언자가 승소하면 나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언자가 얻어낸 결과가 법정에서 나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법정에서 대언자는 나와 같은 운명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대언자는 법정의 뒤에 앉아서 재판의 결과를 지켜보는 나의 지지자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정에서 힘을 내라고 응원해주는 치어리더와 같은 사람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심지어 법을 너무 잘 알아서 내게 법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법의학 박사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최후 심판대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변호사가 법정에서 의뢰인의 무죄를 받아내기 위해서는요, 의뢰인이 무죄라는 당위성을 밝혀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왜 무죄인지에 대한 당위성을 밝혀내야 돼요. 그 이야기를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변론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 시간부터 저의 의뢰인이 되는 고재만을 대언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죄의 결과로 사형을 선고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선처나 자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정의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선처나 자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정의를 구합니다. 제가 고재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흔적이 이 손에 있습니다. 같은 죄로 2번을 벌하시는 것은 의롭지 않으시니 저는 아버지의 정의를 따라 죄 의뢰인의 무죄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님의 변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최후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 정의로우신 아버지, 당신의 아들의 사랑으로 저를 용서하시고 아버지의 참 아들과 같이 저를 하나님의 가정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근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선처나 자비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의를 요구했어요. 어떤 정의였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그 정의를 요구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정의로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첫 번째 대언자가 되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옷 입은 예수님 뒤에 서 있는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자신의 참 아들처럼 온전하고 아름답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이 말씀이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상태가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이 어떤 대언자를 믿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어떤 대언자가 여러분 곁에 계신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담대하게 외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죄짐에 눌릴 때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처나 자비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요구하시고 그것이 받아들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힘으로 얻은 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 법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첫 번째 대언자가 우리를 하신 그 일을 알게 되면,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무한히 겸손하고 무한히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대언자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첫 번째 대언자로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변호하셨다면, 두 번째 대언자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첫 번째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신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어느 순간에 의심이 되고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고아처럼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불신앙이 우리를 휘감을 때가 많아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두 번째 대언자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심이 될 때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의심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성령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 성령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너희가 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예수님을 믿고 심지어 사랑하고 또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을 경험하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두 번째 대언자이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씀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약속을 들었죠.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약속한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셨죠. 여러분, 그 약속한 성령님을 받고서 충만해지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들은 성령님이 오셨을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누리고 나누는 일에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다른 이야기는요, 은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최고봉은요, 예수님을 알고 누리고 확신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위한 탁월한 대언자로 변호하신 일과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또 다른 대언자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확신하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인스턴트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스턴트 평안은요,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도 결코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더 갈증을 느끼고 더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복돼야 돼요. 반복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영적 우상숭배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영적인 배교라고 표현하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확신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두 분의 대언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령님을 통해서 듣게 될 때 확신하게 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예수님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도 의심이 많고 제가 많은 사람이니까 제 마음에 그 불안하고 평안이 없을 때마다 성령님께 기도해요. 성령님,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제가 확신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가 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 확신하게 되고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다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의 신실하신 두 분의 대언자이신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의심이 들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려고 마음이 들 때에, 영적인 우상을 숭배하려고 마음이 들 때에,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주님이 이루신 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서 그 은혜로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